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더욱 인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절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화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아주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로 가득했어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게 하신 거죠.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이 숫자가 심이 많고 또 심각하게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살 수 없죠 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싶었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겸손한 대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바짝 마른 뼈를 눈앞에 보고서도 이것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3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34장부터 오늘 37장 이전인 36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내용이 이런 건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들을 참되게 할 지도자를 세워 주실 것이고 그들이 살던 땅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 거기서 살아갈 백성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전처럼 죄를 짓지 않고 땅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말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그러면 그곳에 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을.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살 수 있겠어? 네가 보기엔 어때? 살 수 있겠니? 마른 뼈 환상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힌 죽은 것만 같은 생명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난 34장부터 36장까지 주신 약속은 감사한 약속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소망이 있다고 하실까요? 없다고 하실까요? 4절부터 에스겔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실제로 뼈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납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까지 들어가더니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절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보니까 큰 군대, 힘이 큰 군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삼겠다는 암시이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군대라고 이미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이 마른 뼈들이 군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먼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듯이 포로 후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군대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과 백성들에게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소망을 다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걸 떠올리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따지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산자 같으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서 우리는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있던 생명력이라고는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떠올리셨다면 두 번째로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생에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나의 일생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에스겔서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좌절하고 소망 없다, 생명 없다라고 부르짖는 이 포로기 백성들과 같을 때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설교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소망을 말하는데 나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것만 같은, 지금 정작 나의 삶은 죽은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고 발 디딜 틈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의 최고로 선한 방향으로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살폈던 것처럼 처음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 얻게 하셨을 때 그때의 기적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죄와 사망에 그저 갇혀 있었을 뿐인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기적처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돕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죽은 영혼도 소생시키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살 길을 능히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라. 살 수 있겠니? 너가 한번 대답해봐. 살 수 있겠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우리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능히 인도하실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